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인체험 오신 분 계시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하고 뒤에 계신 우리 세 분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을 환영하는 또 그리고 오신 또 목적이 있을 텐데 또 그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분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제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진위를 가만히 파악을 해보니까 너희가 지금 포로되어 있고 너희가 지금 죄에 종살이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너희는 지금 저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격분이 올라왔어요. 노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저 산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지나셔서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 나사렛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야망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큰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군대에 어떤 선도주자 혹은 장관으로 오고 이방 나라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가나안 가운데서 구해주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 당신네들은 지금 이방인보다도 못하고 그 이방인이 받았던 축복을 당신들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당신네들이 지금 죄에 종살이하고 있고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뭐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메시아가 도래하고 어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들의 상태를 지적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격분하고 또 그리고 어떤 그 자기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심령을 깨뚫어 버리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구주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또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야망이 다 깨어지는 것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진리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서 이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서 간단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공생애에 나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시작을 할 때 새로운 생애를 살기 위해서 결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때도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요. 그런데 흠없고 죄 없는 생애를 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인간과 같은 위치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그랬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또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혹은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 의문을 품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반인과 너무 같기 때문에 도대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이 신학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두 가지 극단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자라날 때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강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막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산을 많이 타고 이래야 강해집니까? 그게 아니고 도덕적인 원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그 나침판이 남북을 항상 가리키듯이 의를 위하여 바로 서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그런 경험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여기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5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날 때부터 전능자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지한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성장하는 그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 키와 지혜와 능력이 자라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 예수님의 신성의 그런 능력을 다 내려놓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복음 2장에는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양육할 때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를 이렇게 찾도록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책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의 어떤 신성적인 그런 능력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처럼 한 작은 아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그 신성의 자각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시고 광야로 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당하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위대한 구속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당하는 그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인지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이제 그 광야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그 상태의 인성을 받으신 그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담이 먹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이제 시험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식욕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제 마귀의 전공이 뭐냐면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뭘로 무너뜨리면 돼요? 식욕으로 먹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다 무엇 앞에서 무너졌어요? 식욕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식욕 앞에 무너진 병이 뭐예요? 이게 암병이에요. 암병. 그래서 암자를 보면 그 가운데 입구자 3개 위에 뭐가 있어요? 매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어서 암이 되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우리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약의 4,000년 동안 인류는 이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도 고기 달라고 우니까 한 번 더 주셨죠. 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저녁을 줘요. 아침을 안 주고 저녁을 줘요. 이식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그 시간은 두 저녁이 있는데 이제 오후가 시작되는 저녁,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는 6시경이 시작되는 저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을 때 언제 잡으라고 그랬냐면 해질 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 이제 between two evening이에요.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잡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12시와 6시 사이니까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양자하는 시간에 그 타이밍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을 해가 중천해서 약간 기울어지는 시간에 두 번째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식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 매우 줄이셨어요. 모든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과 유혹보다 예수님은 더 강한 것을 받으셔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인간이 당하는 시험에서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인류에게 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시험은 뭐 예수님이 그 선택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그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노력이 총동원돼 또 그리고 인간에게 이르러오는 모든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을 물리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어떤 식욕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 그러니까 사단이 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그 통치권을 비롯해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그 부귀와 쾌락이 다 들어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안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이제 시험을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고 제가 이제 이런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저도 뭐 하나님하고 국물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실제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올 때 믿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겸비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이제 그 성령이 그분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14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갈릴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갈릴리 지방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냐면 가나, 가버나움, 나사렛 이런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이 가나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동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은 그 옆에 갈릴리 북서쪽에 있고,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한 19km 지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를 무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그분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오셔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런 이제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제 저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그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 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러 회당들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회당에 와서 좀 안식일에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이제 그 회당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가셨어요?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이제 나사렛 회당에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장로 중 하나가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책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그 신천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소망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말구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위대한 군주,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 유대 민족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속국이라고 할까요? 뭐 식민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뽑아가지고 읽으실 때 여기 어제도 우리가 이사야 61장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골라서 일부러 그것을 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사야서 가운데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왜 그러냐면 그 메시아가 와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심판의 날을 이제 선포하고 그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꺼내서 이제 그 뜨거운 감자인 그 부분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읽으셔서 여기 18장, 맞아요.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요. 자, 제가 이제 어제 이 신년을 무슨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신년을 무슨 해라? 네? 예, 은혜의 해. 또요, 은혜의 해.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얻는 날이에요? 무엇을 얻어요? 종이 무엇을 얻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 해, 은혜의 해, 자유의 해. 또 레위기 25장 11절에는 안식의 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년에도 또 안식이 있어요. 안식의 해. 또 레위기서 25장 10절에는 거룩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데 삶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도 온전히 다 자유케 돼요.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생긴 상처나 죄의 기억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케 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진짜 희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는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해는 정말 거룩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뭐 완전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속죄하다 이런 말들이 다 한 가지 이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희년은 은혜의 해예요. 왜 은혜의 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느끼는 해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빚지면은 이제 그 채무자가 되고 빚에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자식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노예로 종으로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식들 데리고 어린 자식들 데리고 이 종살이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참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유의 해, 그 희년의 나팔, 이 희년의 나팔, 그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양불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요벨이 히브리어로. 그러면 그 수양불이 불려지면은 그 소리가 뭐냐면 그 시간은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무슨 나팔 소리? 무슨 나팔 소리? 어제 얘기했는데 하루 만에 까먹으셨어요? 위대하십니다. 무슨 나팔 소리? 제가 어디에는 어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팔, 네. 그죠? 또 뭐 어디는 뭐 천사장의 나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나팔을 왜 가지고 오느냐? 그게 뭐냐면 그 나팔은 신년에 불려지던 나팔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다가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이게 뭔 나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건 예수님 오셨구나, 신년이 됐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배워가지고 깨달아야지. 그때 잠자다 말고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뭔 나팔 소리야? 왜 자는데 뭔 떠들어? 막 이럴 거예요? 아니죠. 네. 근데 그 희년이 되면 이제 종살이에서 자유케 되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전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신년의 사상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이 희년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우리 병이 치료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속바로부터 끌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느낄 때 눈먼 자가 눈이 떠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 떠서 보려면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이러면 저녁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저녁에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마치고 뭐 가난하게 이렇게 독학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면서 체력이 바닥으로 막 내려온 거예요. 하루 종일 또 그런 데다가 이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 책 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딱 들고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은 수면제죠. 그죠? 잠 안 오시면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어떤 분들이. 그죠? 책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책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이 책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렇게 점점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탁 숨을 죽이고 그 성경에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 전에는 눈이 피곤해가지고 막 눈에 이렇게 실핏줄이 서가지고 책을 보다가 조금 있으면요, 눈이 하나도 안 아파요. 예, 또랑또랑해져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게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성경을 보시다가 이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눈이 뜨여요. 아시겠죠? 눈이 뜨여요. 그리고 그 은혜가 오면 병자가 회복이 돼요. 그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누어 줘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당에서 나누어 주는 그 밥, 좋은 환경 속에서 환경이 제공하는 그런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양원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 들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은혜의 해까지는 딱 읽었는데 그 심판의 날, 신혼의 날은 싹 빼먹고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볼 마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구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렇게 자라나시고 마른 땅에 도단한 연한 순 같은 그런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뭔가 좀 특별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노역의 현장에 그분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메시아는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만 기다리냐면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다리긴 기다려요.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내 암병을 그냥 확 녹여버리지 않을까. 이런 예수님만 기다려요. 오늘 내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사람들이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설교의 말씀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입으로 나오는 의뢰로운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이고 들어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 요셉이 목수예요. 예수님도 목공이셨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천한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 역사하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분이 요셉의 아들인데, 근데 이 근래에 듣자 하니 이분이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네,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마리아가 중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주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으라 이 말이에요. 물을 떠다 놓으라. 그래서 그 6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가득히 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날라 주다 보니까 이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잔치에, 인간의 기쁨에, 또 인간의 예식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이 세상에 이 물이 정말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우리 인생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돼요. 물의 성질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성질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혼인잔치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가면 정말 그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신혼집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신혼 가구들 거기 다 있습니까? 네. 우리 신랑 신부가 여행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여행 다니잖아요. 우리도 하늘에 가면 그때는 지금은 지구를 돌아다니지만 그때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살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이 증거는 다 받으렸지만 그러나 자기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그 변화의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에서 베풀어졌던 그 이적.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2장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54절에 보면 4장 5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걸 이제 해놓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 이적 가운데서는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고 했을 때 이 나사렛에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해는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맨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의 주. 자기네들이 미워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아시고 여기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오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병자들이나 좀 고쳐주고 좀 능력을 행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참 큰 권세를 좀 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회당에 오셔가지고 병도 안 고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뭐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라는 그런 그 증거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메시아가 와서 선포하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당신네들의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이제 그 AD 27년경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28년 이제 그 정도인데 그때의 이 말씀의 은혜의 해를 문자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그때가 희년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우리가 정말 그때를 희년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데 아마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들의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응하면은 이 세상의 왕국을 호령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가진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선포가 안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얘기는 쏙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신원의 날, 그걸 뺐어요. 그런데 그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안 믿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 그것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심사하는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은 이 베드로전서 4장에도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먼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산 의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들의 형편이 지금 죄에 노예되어 있고 속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올 때 이 사람들이 은혜롭게 받았는데 자기 마음을 깨트리는 지점까지 안 가니까 그게 분노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분노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분노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런 설교만 하느냐? 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얘기나 해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갔는데 왜 우리에게 용기 주는 얘기를 안 하고 맨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쫓겨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네.
그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는 몰라도.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알만한 한 목사님도 그 미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목사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대합니다. 우리 뭐 교회에 가가지고 교인들 뭐 비유 맞춰주려고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하고 내려오면 돼요. 밑에 내려가서 뭐 얻어맞는 한이 있어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 목사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은 교회에서 바른 설교하다 쫓겨났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설교하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한국에서는 막 이분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막 이 집회에서도 부르고 저 집회에서도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런 회당에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들의 이 분노와 거부감이 올라오는 걸 보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자, 이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에 기근이 이르러 올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시돈에 사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축복을 줘가지고 이게 이제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죠. 그리고 통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네.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둘이 쌀이 떨어져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헛간에 이 쌀독에 쌀 붓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쌀독에 쌀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고요. 이스라엘 집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과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방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이스라엘의 형편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어디 소속되어 있고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하면 구원받고 다 착각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지금 이 형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수리아 시대에 이제 뭐 우리 열왕기 5장에는 아람 왕으로 나오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집에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를 치료할 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정말 그들은 이렇게 지금 이 과부된 형편처럼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그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저 이방 사람이 와서 치료받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이방인들은 빚을 요만큼만 받아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나아만이 뭐 예수님 알았어요? 자기 집에 포로로 붙잡아 온 소녀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충실히 행하고 참 이렇게 주인을 얼마나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포로로 붙잡아 왔으면 막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럴 건데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기로 삼았어요. 거기서 좀 감동받은 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왔더니
문전박대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은 다음에 이 사람이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상천하지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받은 빚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는데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는 병을 고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심령에서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예요. 나의 심령의 문제예요. 나의 심령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깨트리고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요, 수없이 나사렛 회당에 앉아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이게 나사렛 회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강팍함이 있으면 이것이 나사렛 회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냥 이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가 뭘 알아? 그러면 그렇지 나사렛 예수가 무슨 능력을 행해? 우리는 내 마음을 살피고 깨트리게 하고 우리의 이 처지와 형편을 보여주는 나의 이 병들고 정말 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갖 이렇게 터지고 곪고 상처난 이런 상처를 보여주는 메시아는 나는 원치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설교 단상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의원아 먼저 너를 고치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병 고치지 말고 당신이나 건강하셔. 그죠? 뭐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병은 없는 건 참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의원아 너부터 고쳐라. 그런 속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나사렛 출신이야. 주제 파악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그렇게 낮지 말고 좀 높은 데 올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높은 데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높은 데 다니시면 우리가 높은 데로 가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스가랴서 6장이던가요? 거기도 그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스가랴서. 여기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손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이제 자기 곳에서라고 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낮은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닥으로 오셨지 높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낮은 곳으로 다닐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사야의 기별은 이사야 40장의 기별은 뭐냐면 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작은 산들마다 다 낮아지고 산이 깎이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인간이 바라보는 야망 이런 산들이 깎이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런 골짜기가 채워지고 산들이 깎여지고 해서 왕의 대루가 열려야 되는데 나사렛 회당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들의 속박된 상태,
그들의 죄된 상태,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 이러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막 그 속에서 분노가 이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나가서 저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 거기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자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의 도움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서 가십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니까 남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 주죠. 그리고 이 미래의 영광이 미래에 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천국에 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이해되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오늘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자주 너무나 나사렛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또 주의 속박 가운데 해방되지 못하여서 주의 종살이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회당에서는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 은혜의 해를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똑같은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갈릴리 지역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역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치유자 되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치유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